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참된 치유의 방법입니다. 먼저는 자가 면역 질환 간단히 리뷰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그 신유 은사의 현장을 잠깐 좀 살펴보고 성서 속 참된 치유 원리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나눈 대로 요즘 자가 면역 질환 얘기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절 T세포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우리가 우리 몸을 또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에는 비타민 D를 반드시 여러분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태양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아주 손쉬운 방법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여러분이 섭취하시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예방 및 치료를 아주 저해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 가능한 줄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애굽의 열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은 그들의 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다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애굽 신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완강히 저항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또 막지 말고 우리 마음을 또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많은 전염병 시대에 이제 애굽의 열재앙도 많은 전염병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 재앙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관건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라고 믿고 의지하다 보면 자칫 기적이나 또 신유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낫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참된 치유의 방법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적도 많은 경우 일어납니다만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 종교와 진리라고 하는 매거진에 실린 이야기인데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또 이 관련된 뭐 영상이나 사진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그 신오순절파 소속의 생명의 집의 그 집회 그 장면입니다. 뭐 이런 그 신유의 은사가 벌어지는 많은 장면들을 요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뭐 주로 이제 보통 보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좀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쓰러지길 바랬는데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좀 어쨌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현장이 지금 많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베니 힌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요 참 유명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TV를 통해서 이분의 영상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자켓을 흔들면서 사람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일어나면 또 다 낫다 그래요.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신유 집회 때의 어떤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물론 이 사진 출처는 인터넷이고요. 저의 경험과는 무관합니다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이 방언 은사 집회라든지 또 신유 은사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뭐 해볼 건 다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은사를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은사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성경을 근거로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원한다고 해서 또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나눠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뒤에서야 깨닫게 됐어요. 이제 후에 저희가 또 공부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이제 딱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은사 받고 싶으면 손을 들고 있으래요. 그래서 막 연습을 했어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거부터 하라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한참을 있다가 보니까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머리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치고 지나갔으니까 뭔가 이제 방언이 터지겠지. 그리고서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은사 집회 때도 제가 이렇게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낫는다 그래서 저도 막 아픈데 막 이렇게 손을 대봤어요. 배도 만져보고 머리도 만져보고 뭐 가슴도 만져보고 했는데 잘 워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좀 생각도 해보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도 참 애쓰고 있습니다. 그 병낫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신유 은사 집회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뭐 이런 거를 굳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의 그 욕구와 또 간절한 마음을 많은 경우에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런 집회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비단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미국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심호하는 분인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눈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진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이 문구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무질서한 그 은사주의 실체를 밝힌다라고 하는 이 책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에 보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황홀경을 일으키는 전류나 허튼 소리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말쟁이나 또 건강과 부를 갈구하는 이기적인 소원을 무작정 들어주시는 우주의 요정이 아니시다 하겠어요. 참되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개처럼 짖게 하시거나 또 하이에나처럼 웃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쓰인 그 표현 하나하나가 매우 통렬하게 지금 우리 현재 그 은사주의의 그 기독교를 지금 굉장히 통렬히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아주 너무 강렬해서 제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요. 이렇게 아주 꼬집고 있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이제 살펴볼 말씀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놀라운 성서의 그 치유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들어보셨고 앞으로도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성서 속의 치유의 가장 강력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ord your healer. 여러분, 이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또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그냥 우레와 같은 그 선포예요. 아주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너희가 낫기를 원해? 그러면 먼저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 뭐 성경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도덕법도 많고 뭐 많은데 그럼 뭐 그거 순종하면 낫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놓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잘하면 되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 가운데는요, 이 도덕법인 10계명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존속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민법이라든지 형법 모든 규례를 다 주셨어요. 거기에는 또 무슨 법도 포함되는지 아시죠? 건강법입니다, 여러분. 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건강에 대한 원칙이 하나의 계명으로 또 규례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law, 이 율례로 주어졌어요. 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천연 치료에 대한 많은 원칙을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도덕법을 잘 들어서 순종할 뿐 아니라 그건 우리의 왜냐하면 삶의 기본 윤리니까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에다가 우리의 그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또 삶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법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원칙에 잘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겠다고 하는 매우 심플하고도 매우 이 펀더멘털한 하나님의 그 건강 원칙을 여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도 많이 행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모든 거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나시겠어요?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서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시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따라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한 대로 여기에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낫게 되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치유의 원칙은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대로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first and foremost 가장 첫 번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무슨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못한 죄. 그렇죠? 또 내가 윤리적으로 잘하지 못한 죄는 기본이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치유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약의 한 치유의 현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린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가만히 보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환자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야 정상 아닐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지금 낫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천연치료 이 세미나 특별히 의료선교사 이 스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스스로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카톡을 받고 누군가의 포스터를 보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끈 그분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누굴까요? 팀장님들입니다. 또 선교사님이고 또 이 스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일 것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것이에요. 고마우십니까? 네. 오늘 강의가 마치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나 카톡에
고맙다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예의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치유가 아마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 중풍병이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신에 뭐부터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1절에 중간에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중풍병자가 필요한 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의 죄부터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중풍병은요, 뭐 이 문둥병과 더불어 그 죄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네가 아픈 건 네 죄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너무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내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 죄책감부터 해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성서 속에 당시에 이 병에 대한 배경을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에요. 이 병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손가락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가장 큰 상처는 아픔보다는 그의 그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죄부터 먼저 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치유의 지금 순서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놀라운 이 치유의 현장이 여러분 여기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아니, 또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는 병을 먼저 고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의 죄악을 먼저 용서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깨끗함과 마음의 순결함,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자가 면역 질환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악을 먼저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서는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청춘을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병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쉽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병을 가지고 막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악을 용서받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첫 번째 넘버원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이 물속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지난 날을 다 고백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으로 뉴 스타트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저는 확신드릴 수 있고 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 속 치유 이 원리 가장 첫 번째이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먼저 용서받으시길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신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